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에게 표적을 구했어요. 하늘로서 너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표적을 보여봐라.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는 요나의 표적만 얘기했습니다. 요나의 표적만 얘기한 이유는 구속사의 섭리에서 예수가 죽음과 부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죠. 만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하나님의 구속사 섭리를 알았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 섭리를 몰랐던 것입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아는 사람이 있었겠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뭐하는 사람들인지 먼저 배경을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리새에서 이 바리새는 분리된 자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 하나님이 직접 정해준 것은 아니지만 그들 구전으로 내려온 전승이 있어요. 이런 것들 장로들의 유전, 지난 시간에 그 고르반 서약 얘기했었죠. 이 모세의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 같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켰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대중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는 뜻에서 이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의 제사장으로 등극한 사독의 후임이에요. 이 사독은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 되죠. 이 사독은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의 후손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유배를 가고 왜 유배를 갔냐면 다윗에게 반역을 했거든요. 이 사람은 아론의 넷째 아들인 이다말의 후손이에요. 이 넷째 아들 후손인 아비아달이 유배를 감으로써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의 후손인 사독의 후손들이 철저하게 대제사장을 맡으면서 계급화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두개인들이 돼요. 이 바리새인들은 천사의 존재를 믿고 부활을 믿어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천사와 부활의 존재를 믿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이 내세를 믿지만 사후세계를 믿지만 사두개인들은 사후세계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가 왔던 시대에 산헤드린 공회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예수를 잡아다 죽이려고 여러 가지 시험과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들에게서 요나의 표적만 얘기하고 떠나가죠. 즉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 잘 들어라. 하나님의 구속사 섭리를 먼저 알아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요나의 표적처럼 죽음으로 인간의 죄를 구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온 자로서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것밖에 없다. 엘리야처럼 불을 끌어내려서 번지단에서 불살라버리는 그런 표적도 아니고 요나의 표적만 얘기하고 이들에게서 떠나갑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얘기입니다. 5절부터 12절까지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5절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데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라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을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따라가는 자는 다 멸망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종교적 형식주의로 치우치는 사람들. 사두개인들은 철저하게 현세만을 중시하고 물질적인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런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 자기가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써 죄에서 해방되고 이제 구원으로 갈 수 있는 문이 열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종교적인 형식주의로 치우치고 바리새인들처럼 교회에 가는 게 물질적인 기복신앙, 내가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중심으로 바라보는 사두개인들처럼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교훈을 삼가라 예수가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인자는 예수죠. 예수는 자기를 얘기할 때 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항상 그래요.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메시아. 이거는 헬라어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구약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쓴 직분이 제사장, 왕, 선지자가 있다고 했어요. 예수는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에게 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의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교회, 예수의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 단순히 베드로란 인물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카톨릭에서는 이거를 요 구조를 이용해서 자기네가 예수가 베드로에게 준 이 천국 열쇠,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교회가 바로 우리 카톨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자들은 예수가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예요. 천국 열쇠를 그런 자에게 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키를 쥐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얘기했을 때 그런 자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19절에 네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땅에서 닫아버리면 닫아버리겠다 이거예요. 일이 안 풀리게 닫아버리겠다. 그 다음에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겠다는 얘기죠. 혹시라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구속사 섭리에 방해가 될까봐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계를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핵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해방하고 구원의 문을 열어놓는 것,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 열쇠를 준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근데 자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쫓아서 형식주의로 치우치고 기복신앙으로 가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다 이 천국 열쇠에서 아웃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벌써 베드로가 금방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놓고 22절에서는 또 그리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 베드로도 예수가 메시아로 와서 하나님의 구속사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을 모르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 마옵소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가 와서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을 다른 유대인들처럼 큰 제국으로 만드는 그런 왕으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구속사의 섭리, 사람의 일은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큰 제국을 건설하고 자기들을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라는 그런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가 짊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짊어지고 가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복이 온다. 교회 가서 주일 성수를 지켜야 된다. 이런 거 다 형식주의, 기복신앙 이런 거에 매달린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없어요.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서 큰 제국을 건설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들이 자기가 맨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인정하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것이 천국을 여는 열쇠인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가. 기복신앙을 배척하고 형식주의를 배척하고 하면서, 종교적 형식주의나 기복신앙을 배척하면서.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부분이 난해구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왜 난해구절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두 구절을 재림의 때에 되어질 일이라고 배경을 깔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28절에 보면 제자들 중에서 예수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하니까 분명히 예수가 아직 재림해오지 않았는데 제자들은 다 죽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것을 재림의 배경을 깔고 해석하니까 이게 난해의 구절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에 대한 예고거든요. 그러면 이 단락에서의 흐름, 성경적인 흐름을 볼 때에 도대체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은 어느 때이냐. 어떤 사람은 그 다음에 17장에 나오는 변화산이 아니냐, 변화산에서 변화한 예수를 본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 승천하기 전까지의 40일간 이 땅에 있었을 때에 그때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로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 말미암아 부활했을 때에는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했죠. 자기가 이 땅에 와서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자기가 죽어야 할 모든 임무를 마치고 부활함으로써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이게 딱 맞아요. 28절의 얘기도 그대로 맞아요. 왕권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가 40일간 이 땅에 있으면서 그 왕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다 본 거죠, 제자들이. 그럼 이 구절이 탁 들어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재림에 대한 상황으로 보고 끼워 맞춰 놓으면 난이 구절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 구절에서 16장 21절에서 28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배경을 판정을 해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것들이 들어맞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후 이 땅에 40일간 있을 때에 그때의 기간으로 한정해서 보면 이 구절이
맞아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교훈을 조심해라. 종교적 형식주의, 그 다음에 종교적 기복신앙, 이런 교훈에 끌려가는 자들은 다 멸망당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하나님의 구속사 섭리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인간을 죄에서 해방하러 초림때 오시고 부활한 이후에는 왕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로 앞으로 재림 때에 심판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 안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신앙생활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와 부활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심령 안에 세워서 영적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상입니다.